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상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형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양심의 소리, 군중의 소리,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함께 같이 묵상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양심의 소리, 군중의 소리.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그 찬송을 부르실 때 그냥 넉넉히 새벽 기도니까 우리 교회는 찬송 한마디 하고 새벽 기도 시작하니까 이렇게 넉넉히 부르면은 은혜가 안 됩니다. 찬송으로 부를 때 꼭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찬송에 가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얹으셔야 돼요. 그래야 찬송이 은혜가 되고 부르면은 아쉬움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부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찬송이 예배 중에 하나의 형식이라 생각하면은 5절짜리가 있으면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아요. 이거 이제 5절까지 부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찬송 부르는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거. 찬송을 부를 때는 가사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올려놓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얹어서 그렇게 가사를 깊이 묵상해서 부르면은 다시 한번 부르고 싶고 또 다시 한번 부르고 싶고 그런 열망이 여러분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찬송을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한 절을 부르든 5절을 부르든 간에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올려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면서 그 찬송 한마디가 그게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이상하게 이 찬송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 하면은 여러분 찬송에도 표시를 해놓으세요. 조금 접어놓던가 아니면 표시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조용히 있을 때나 아니면 이런 일 저런 일로 속이 답답할 때 찬송을 해서 표시된 찬송을 하면은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회복되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찬송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 중에 하나로 부른다, 이 생각부터 없애야 돼요. 찬송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부를 때, 얹어서 부를 때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양심의 소리가 한켠에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군중의 소리가 저편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두 사이에서, 두 소리 사이에서 갈등하고 번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예민하고 군중의 소리에 그가 굴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 말씀은 빌라도가 산헤드린 의원들과 운집한 군중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혼자 골방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앞에서 내가 신문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듣지 않지 않았느냐 하면서 죄를 찾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찾지 못했으면요 무죄 석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반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군중의 소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군중의 소리는 자기의 특권, 기득권을 위협하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이 소송권을 잘못 처리하면은 밀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밀란. 그 유대 지역은 아주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밀란이 잘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난다. 이 밀란이 일어나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로마 황제는 빌라도에게 밀란을 잘 다스리지 못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총독의 자리에서 해임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군중의 소리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빌라도의 목을 겨누고 있는 창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때려서 놓겠다는 얘기를 본문에 두 번이나 하는데, 때려서 놓겠다. 그 당시 법정에서 때린다는 것은요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훈방 전에 채찍질을 해서 훈방시키는 거, 주의를 주는 거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훈방하는, 그런 훈방 전에 채찍질을 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 처형 전에 채찍질을 한다는 겁니다. 채찍질. 그런데 오늘 16절에 그러므로 때려서 놓게노라,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주의를 주고 훈방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죠. 훈방을 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18절 한번 보겠어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 하니. 그 당시에 명절 때에는 특별 사면으로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무슨 3.1절 특별 사면, 8.15 특별 사면 하면서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권이 주어져서 이렇게 사면해서 국민 통합을 이룬다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아마 옛날 그 당시 유대 땅에도 그런 통치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라도는 특별 사면으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중의 소리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바라바는 어떤 인물인가?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고 로마의 저항에서 무장 투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사형이 언도되고 확정된 사람입니다. 결국 빌라도의 사명권은 군중의 소리에 파묻히고 말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로마의 십자가형이라는 형벌이 있었는데,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적용을 못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만큼 힘든 형벌이에요. 주로 탈주하여 강도질을 한 노예들에게, 그리고 대역죄인, 그러니까 황제에 대해서 대역죄를, 그다음 밀란, 내란, 선동자, 또 살인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장 가혹하고 참혹한 십자가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무죄라고 판단할 만큼 법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정치 감각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언도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의 판결은 양심에 따른 법적 판결이 아니라 군중의 소리를 따른 정치적 판결이라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알면서도 잘못했기에 빌라도의 죄는 더욱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고 오는 많은 세대로부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정죄를 받고 있어요. 이것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대가라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대가라는 거죠. 제가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와 군중이 예수님의 생사를 가지고 경론할 때 무슨 죄를 졌느냐?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에게. 그러나 저 아래에서는 군중들이 손을 치게 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요. 라고 그 소리 지는 그 두 소리 사이에서 당사자인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입을 꾹 참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죄 없는 사람의 침묵은요, 재판하는 빌라도까지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뭐 죄가 있어서 침묵한다 그러면은 죄 있는 놈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빌라도가 아무리 따져봐도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저분이 침묵하고 있어요. 죄가 없으면은 항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근데 이 침묵이 빌라도를 두렵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그린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그 고난을 빌비로 상대를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침묵했다 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을 보고 우리 그 침묵을 배웁시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처럼 침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침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은 잘하지만은요, 믿는 사람이라 하지만은요, 억울해서 못 찾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에요. 저의 경우에도 힘이 약해서 침묵한 적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침묵한 적이 어떤 때가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멋지게 참았던 그런 신앙 여정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를 어제 곰곰이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씩씩거린 적이 있어요. 씩씩거리고 화난 적이 억울해서 그런 적은 많았지만은 참 살다 보니까 이런 억울한 일도 당하는구나, 이런 억울한 일도 당하구나. 그러나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모든 것 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의탁하고 그 침묵하고 넘겼던 적이 있었나 이 말이지. 나는 없었더라고요. 억울하면은 못 참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침묵이 그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다른 사람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사, 자기의 삶과 죽음을 가지고 한쪽과 저쪽에서 그렇게 격론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하나님께 그 순간 삶을 의탁드리고 침묵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웠으면요, 빌라도가 나중에 다른 서신에 보면 손을 씻고 나는 일에 상관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서 억울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꼭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많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억울하지만은, 죄가 없지만은, 이렇게 당할 이유가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빙그레 웃으면서 입을 다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가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 양심의 소리를 접고 애면하고 군중의 소리를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군중의 소리를 따르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잘못 처리했다가는 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지, 내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지 라는 그런 세상적인 이익이 강렬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는 그 창 끝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런 경론의 와중에서 참으로 아무런 죄가 없지만은, 정말 말하자면 문자 그대로 억울한 일이지만은 그 억울한 한가운데서도 침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침묵했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크게 도전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정말 100분의 1이라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자세를 보신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한데, 많이 성장했는데 대단해 하면서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 올린 거 주님 다 보고 계시지요?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주님께서 꼭 통촉하여 주셔서 삶의 칠곡을 건널 때, 삶의 모퉁이를 도를 때, 길고도 긴 그 들판을 건널 때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느껴본 사람만이 아는데 그런 사랑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헌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마음속의 생각마다, 모든 만남마다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믿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오늘 또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우를 비롯해서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 이 질병으로부터, 이 바이러스로부터 주님 꼭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